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의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의 반역과 심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큰 위기를 가져왔지만 다행히 모세의 중보기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는 것과 또 새로운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는지 염려와 걱정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수기 15장의 추가 제사법은 뜬금없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절에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으로 들어가서라는 표현과 18절에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라는 말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실 것을 확정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기에 광야에서 그와 같은 삶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준비하며 살도록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회중이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에 대하여 수송아지 한 마리로 화제를 드리고 또 소제와 전제를 드리며 순염소로 속죄제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리도록 합니다. 회중이 드리는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함께 살고 있는 타국인이든 모두가 상관없이 적용되며 그들 모두가 지켜야 하고 동일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속죄제에 대해 레위기에서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각각 다른 속죄 제물을 드리도록 하며 자세한 제사 절차가 나오는 반면에 민수기에서는
회중과 개인으로만 구분하고 구체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레위기와 민수기 모두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자신도 모르게 지은 죄로 인해 성막이 죄로 오염된 것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회중과 개인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이 부정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의로 범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의로 범죄한다는 것은 높은 손으로 범죄한다는 뜻으로 하나님을 공격하듯 뻔뻔한 태도로 죄를 짓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의로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끊어지는 형벌을 받습니다.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하였기에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32절에서 36절에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간 자의 경우가 바로 하나님에게 고의로 범죄한 자의 한 예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어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언급이 없으셨는데 이제 이 경우에 대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추가로 어떻게 그 일을 다루어야 할지 지침을 주시고 온 회중이 형벌 집행에 동참하도록 합니다. 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온 회중이 책임을 지고 처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회중은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돌로 쳐서 사형을 집행합니다. 진영안은 성막이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부정한 자를 진영 밖에 보내는 이유도 진영은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대한 사형 집행은 진영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37절에서 41절은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으로 그 귀에 술에 더하라는 명령입니다. 옷에 몇 가닥의 실로 길게 너리트리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귀족의 신분을 뜻합니다. 그리고 청색실은 당시에 구하기 매우 어려운 비싼 염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임을 스스로 기억하게 하시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몸을 보호하고 외모를 단장하기 위해 옷을 입듯 청색끈이 달린 솔의 옷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면을 단장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속죄제 규례를 통하여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하며 죄로 성막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안식일을 통해 고의로 범죄하면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죽음의 형벌을 통해 배워야 했고 거룩한 삶을 위해 청색끈이 달린 옷단의 술로 마음의 각성과 경계를 삼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와 같은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회사에서 서로 사귀던 남자와 여자가 어떤 일로 대판 싸움 후 서로 말도 안 하고 서먹서먹하게 지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며칠 뒤에 함께 출장을 가게 되었으니 옷은 어떻게 입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상세한 설명을 적어서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화해와 사랑의 언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그 남자가 원하는 대로 준비해서 나가는 것이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잘못을 고백하는 것으로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청색끈이 달린 술을 달기를 원하십니다.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마음의 경계를 삼고 마음과 눈의 정결함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산다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무분별하고 내 고집대로 살고 있다면, 내 마음대로 말을 함부로 하고 있다면 오늘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입술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도 모르게 헛된 말과 죄를 짓는 말을 하지 않고 있는지, 내 성질대로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부지 중에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어리석음에서 속히 벗어나라는 성령의 음성에 오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의로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얼마나 엄격하신지 오늘 마음의 경계를 삼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도록 오늘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만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묻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과 일들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근에 나의 삶을 말씀으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지 중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마음의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섬으로 막혔던 은혜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응답하시는 은혜로운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